할렐루야, 아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이른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이른비 예배를 통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무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19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 위에 크신 은혜와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크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무서워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보좌심이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시간 이른 비의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오심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우리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딱딱한 마음들이 다 제하여 주며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네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녀들은 구원의 복과 즐거움으로 사랑에 감격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감화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온 땅의 심경을 새롭게 하여 가득한 날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 그리고 각 부서와 소그룹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어 섬김의 열매가 맺히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주의 나심으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찬란한 눈빛에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하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는 은혜를 부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른비 찬양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으니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체험할 수 있게 하옵시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묘자 모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좀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귀하게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저 멀리 있는 시골에서 2박 3일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요. 교회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쳤었는데요. 당시에 믿음 좋은 청년부 형님 누님들과 또 몇 동생들과 함께 교회 찬양팀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 큰 영광이었고 또 기뻤습니다. 근데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다 마치고 교회 2층 다락방에 우리 찬양 팀원들이 다 모였어요. 아직도 그곳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모두 다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다락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수님 찬양 이렇게 막 찬양 부르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때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이신데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던 그 질문,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머릿속에 막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한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왔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비밀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각자의 고백인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내 앞에 딱 오신다면,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각 사람마다 특별한 신앙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실제로 그 당시 찬양팀 안에서도요, 한 명 한 명이 다 다양하게 고백을 해서 서로 놀라고 또 흥미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3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사는 영어로 government, 정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어깨에 세상 모든 권세와 통치가 그 어깨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묘자라 모사라.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중요하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The Prince of Peace. 이렇게 예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할 때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나왔던 그 기묘자 모사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기묘자는 놀라운 분이다, 그러니까 기묘하다라는 뜻이고요. 모사는 상담을 해주는, 이렇게 장군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모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분, 상담해주는 분, 이게 기묘자 모사. 자, 그런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묘자, 모사 이렇게 두 단어를 따로 떼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전체 본문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어떠한 무엇 이렇게 표현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묘자, 모사 여기는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묘자에 해당하는 이 펠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연계형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와 같은 느낌으로 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전체 흐름상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모두 다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 확 이해가 되시죠? Wonderful Counselor.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도 했지만 가장 먼저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라고 선포했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놀라운 상담자가, 기묘자 모사가 되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성경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많은 분들이 이 찬양, 또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목이 마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살 맛이 안 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 낙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이것은 비단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계속 당합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나마 버티는 겁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예배 때는 그래도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위로받고 하지만 또 교회당 문을 나가면 늘 반복되는 이민사회 현실 속에서 또 눌리고 목이 마르고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런 삶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여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먼저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조상들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대화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남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입니다. 정말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에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고백하며 태도가 확 바뀌게 되죠. 여러분은 이 여인이 이렇게 남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좀 자유롭게 사셨구나, 좀 부적절한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의 사회 속에서 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극히 낮은 계층이었다라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 그 말은 여성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대에 처불된 남성들이 많았고 그리고 별의별 구실을 내세워서 쉽게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 버림받았던 겁니다. 여기서도 버림받고 여기서도 버림받고. 여성 혼자는 자립할 수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버림받는. 살만 나지 않았겠죠.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계속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자신의 그 아픔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치유의 첫 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대인관계 성공법 같은 어떤 그런 처세술을 좀 가르쳐 주실 법도 한데 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까?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또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의 이 모든 아픔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육과 거짓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조금 깊이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저기 정수기 물 한 컵 딱 떠다 드리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워러바를 탁 따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텐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지금 이 땅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의 기묘자 모사라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보혜사라는 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여서 이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확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카운셀러, 컴포터, 헬퍼,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에 대해서 중반절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인데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성령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충만히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을 온전히 만나는 방법, 먼저는 그분을 초대해야 합니다. 저기 멀리 계신 분에게 저에게 제발 좀 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령님. 사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죠. 성령님께서는 늘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초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좀 차지하고 싶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센시티브 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진솔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하게 묵상해 보시면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내게 남편이 없으면 없다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차마 사람들에게는 꺼내놓을 수 없는 나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목이 마릅니다. 사람들이 다 싫습니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다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주님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너무 힘들면요,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진솔하게 우는 겁니다. 예전에 꺼이꺼이 울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아는 분이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너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제 태어난 아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슬퍼서 이제 막 예배당에 나와서 막 우는데 막 눈물이 막 폭포수와 같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데 너무 아프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랍니다. 그때 자기의 입에서 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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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꺼이 꺼이 울음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이런 눈물이 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직접 체험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표현이 다 안 될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계속 갖고 있고 그냥 계속 그냥 갖고 있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뭐 말씀 읽고 그러면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 시인의 짧은 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울꽃입니다.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왜 한국 교회에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왜냐면 울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시집살이 하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호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을 어디 쏟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예배당 나와서 주님께 다 쏟아놓으면서 기도의 어머니로 우뚝 선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 예배 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밤에 다 잘 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낮에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러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새 항상 이렇게 보안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이렇게 있지만 저에게나 교구 목사님께 요청하시면 비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끔씩 이렇게 이제 번호를 변경하기도 하는데 원하시면 바로 전화하시면은 비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오셔서 한참 그냥 울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죠. 너무나 아프니까 어디 쏟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예배당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꺼이 하면서 그렇게 우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묘자 모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픈 마음, 그 목마른 심령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잘 견뎌라, 그렇게 나를 잘 믿으면 내가 천국 들어오게 해줄게,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이거 뭐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그냥 너 알아서 잘 믿음 생활해라, 잘 견디면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세밀한 상담자가 되어준다라는 사실, 나의 이 타들어가는 이 목마름을 지금 찾아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주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나오는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 영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 모사, 또 보혜사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우리 3절을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참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밑줄을 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419장 3절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세상 길을 가는 동안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날개 밑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기묘자 모사 되신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주님께서, 보혜사 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 목마른 마음을 해결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또 평화의 왕이시며 동시에 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상담을 해주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 목마른 심령, 갈증나는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단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며 앞길이 보이게 하시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 내게 내려주소서.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친히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한 명 한 명이 구원 얻으며 또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와 치유함을 받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물질 생활도 또 인간관계도 또한 가정 안에서의 부분도 다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12월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이니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첫째로 내년도 표와 목회 방향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2022년 프레젠테이션이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 중에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당일 수요 말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2022년 부서장 회의가 열립니다. 모든 부서장님들과 위원장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와 교회학교 발표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일 12월 26일에는 성찬식과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요. 한 주간 정결한 마음과 기도로 성례식을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란색 사역부서 신청서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사역자가 필요한 곳들만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정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용을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거나 또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사역부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생 소식이 있습니다. 황명선 사모님의 손녀 소망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오셨던 민경숙 목사님께서 어젯밤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화요일 저녁 7시에 중앙장의사에서 있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또 진솔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